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도 저희들 은혜로서 주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됨을 발견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에 있어서 참 귀한 말씀입니다.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정말 내가 새롭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어떨 때는 헷갈립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왜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시는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탄도 잘 알고 있어요. 저놈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야. 그러니까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들게 할 수는 있죠. 유혹을 할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새롭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다고 남편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부인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굴이 딴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뀌는 건 있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또 성경책을 읽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내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선명하게 그것을 느끼게 하려면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이시고 그리고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을 바로 알아봤을까요? 몰랐죠. 1살 때도 제대로 몰랐을 겁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자라죠. 걷지도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긴 보이죠. 웃겠죠. 그런데 정말 저분이 내 부모님이시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까요? 좀처럼 지각적으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나 기쁠 때나 항상 나를 칭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삶을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를 보고 알지는 못했지만 저분들이 내 부모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얼굴이 비슷하거나 성격이 비슷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정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 하는 것은 말로써 이렇게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도움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배우고 맛볼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거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도움이, 나의 지혜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 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그분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태어난 기쁨은 이렇게 우리가 맛보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방인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죄를 이기신 그 부활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거듭나게 해주신 목적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목사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5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어디서? 십자가에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죠. 그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주님은 등지고 그러나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하려고 우리는 거듭나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변한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도 저희들에게 꽤 기쁨을 준다는 사실도 우리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꼬이게 되고 힘들게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예수님을 믿고 큰 가치관으로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합니다.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없지 않느냐. 즐겨야 된다. 마셔야 된다. 노는 것 좋지 않느냐.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유혹을 해온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 밖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 길로 사탄은 인도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15절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6절처럼 고백을 하는 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이방인이야? 저 사람 유대인이야? 저 사람 미국 사람이야? 저 사람 얼굴색이 검다? 하얗다? 이렇게 황인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바울 목사님도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 이스라엘의 촌동네 나사렛 출신이고 아버지 어머니는 요셉과 마리아로 목수이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그 집 아들 정도로, 그리고 갈릴리에서 꽤 인기가 있던 사람으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메시아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것을 안 후로 이제는 그가 같이 육신에 따라서 예수님을 알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거듭나게 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상속자로서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다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떨 때는 강하게 와닿다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나서 내 아들, 딸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떨려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또 다독거리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 속에 자라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에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이고 맛보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힘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피난처 삶의 현장에서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번 한 주간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서 새롭게 된 자들도 이제는 1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또 주님이 그것을 기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이 모든 세상도 주님에 의해서 모든 우주도 그 자연 질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거듭난 거구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알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사랑하고 계시다 하고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다 한다. 어디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 두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그리고 은총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이 성숙하게 인도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고 은총 속에서 아버지여 또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새로 거듭난 자로서 아버지여 처음엔 잘 몰랐다가도 정말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처럼 아버지의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맛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을 풍성히 붙잡아 주시길 원하옵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분들, 수술을 또 남겨두고 있는 분들, 한 영혼들,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선한 인도함 속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